오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제목은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연이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물론 신대원 때는 뭐 이렇게 로마서만 공부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 로마서만 따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로마서를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기회가 되면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로마서를 나도 꼭 강해 설교를 해봐야지 했는데 사실 이 로마서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은 그가 사용하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 그 단어 뒤에 이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이 깊은 구약적인 백그라운드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어떤 새로운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그러니까 이 한 단어 속에 그 깊고도 넓고도 그 오묘한 그 의미를 정말 내가 잘 설교할 수 있을까 항상 그게 설교자로서 부담이기도 하고 또 잘하고 싶기도 하고 그걸 잘 표현해내고 싶은 그런 욕심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큐티 본문이 로마서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그래도 이 1장부터 이제 16장까지 계속 묵상해 나아가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를 또 제가 순서가 돌아오면 로마서 말씀을 조금씩 같이 또 살펴보고 또 깊이 살펴볼 수 있으면 살펴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절 한 절 한 절이 그래서 다른 본문을 설교하는 것과 다르게 로마서는 그러니까 이 한 절 한 절 한 절이 제대로 엮어져야지만 이 전체가 이 바울이 뭘 말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 논리적인 구조,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는 사실 이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건너뛰는 게 아니라 진짜 한 절 한 절을 놓고 좀 이렇게 차분히 앉아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보고 또 이 말씀이 로마서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제가 이 변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에 이 변주 이 바울이 어떻게 그 단어를 또 이렇게 같은 의미지만 이 변용하는지 하는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심이 그리고 그 오묘하심이 깊으심이 그 단어 하나 속에서도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참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데 만약에 로마서를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국의 아주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미 소천하셨지만 그분이 로마서 강해를요 책을 썼는데 그게 10권일 거예요. 10권인가? 아무튼 그 이만한 붓기의 책들이 그게 다 로마서 강해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로마서를 설교한다는 것이 물론 이렇게 부분 이렇게 설교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하나를 살펴본다면 참 이게 뭐 1년 가지고서도 설교가 안 되고 그렇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금요일 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그렇게 강의를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그 좀 내공이 더 쌓이면 언젠가는 저도 한번 이 로마서를 강의를 해보겠지만 아직은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1장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17절까지 나가면 좋겠는데 목표는 그렇지만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오늘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8절부터가 이제 본론으로 시작하는 내용이고 뒤에서 보겠지만 16절, 17절이 로마서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 두 구절이 압축해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6절과 17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걸 꿰뚫면 이 나머지 로마서가 쭉 꿰뚫어지게 되는 그런 중요한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8절부터 볼 건데요. 지난 주에는 우리가 1절부터 7절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번 1절부터 7절이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이게 한 문장인데 이게 한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울이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1절부터 7절까지 그냥 인사말 그냥 무난합니다. 다른 편지 같은 경우에는요. 한 1절, 2절 정도 뭐 길면 3, 4절 정도에서 이제 인사말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막 전하고 싶은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인사말 속에서도 이 복음이 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내 입에서 그 복음이 먼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말이 길어진 거예요. 1절부터 7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지금 인사말이지 해서 인사말을 하고 숨을 좀 돌리고 이제 오늘 8절, 이제 8절부터 내가 왜 이 편지를 쓰게 됐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8절부터 바울이 이야기해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한 절씩 한 절씩 읽으면서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요. 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바울이 먼저 이제 그 서론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먼저 자기의 기쁜 이 마음,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 그거를 먼저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자, 여기서요. 제일 먼저 이제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 먼저 첫 번째로는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한대요? 감사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어요. 감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너희 믿음이 자 어떻게 되었대요? 온 세상에 전파된 거. 나 이게 너무나 좋아. 너무나 기뻐. 그거를 감사하면서 지금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감사하는 이유가요, 뭐 때문이냐면 결과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알려진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바울이 왜 그게 그렇게 기쁘고 좋으냐면, 그 이유는요, 딴 게 아니라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가, 그러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기뻐했던 것이, 내가 감사했던 것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기쁨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나의 기쁨,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얻은 거, 내가 더 성공한 거, 내가 더 많이 가진 거, 뭐 내가 더 알려진 거, 내가 뭐 더 잘하는 거, 뭐 이런 게 기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모든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거,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게 달라졌다, 그 소리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감사한다라고 할 때,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요, 뭘 감사하고 있죠?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볼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생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인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내가 주님과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다른 것을 기뻐할 수 있고, 다른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겠어요? 자신의 몸된 교회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일 때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감동하고 그 모습에 감격하는 거겠죠.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다시 말하면 로마와, 그러니까 온 다른 나라에까지도 그
로마 성도들의 어떤 신앙이 알려졌다 그 소리예요. 그게 너무나 기쁘다. 왜 그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뭐로 부름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게 어떤 사명 주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예. 그러니까 이방인 사도가 뭐예요? 그 이방,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지역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그 일을 맡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가, 사실 로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이, 믿음이 굳게 서서 그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과 영광과 칭찬을 받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저는 상관없는 일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랬을 때 그 일이 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꿈을 함께 품고 달려가기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가 있냐 그 소리죠. 성도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 이번 주에, 그러니까 뭐 어제네요. 어제 맞죠? 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거, 그 창립기념 감사 헌금을 가지고 이번에 이상문 3동 우리 갈비탕하고 라면을 이렇게 저희가 잘 또 준비해 가지고 또 성도님들이 몇 분 와주셔 가지고 같이 포장하고 이렇게 나누고 아침에 그렇게 작업하고 이제 그거를 쌍문 3동에 드렸지만, 이번엔 저희 성도님들도 같이, 예전에는 그걸 다 이제 쌍문 3동에 들여가지고 그 동 직원들이 그걸 또 그 관계자들이 나눠주고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 성도들도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나눠드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과로는 너무 좋았어요. 참여한 우리 여기 청년들, 또 우리 뭐 성도님들 계셨지만, 좀 아쉬웠던 거는 우리,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좀 많이 그 시간에, 여러분 낮 시간에 좀 시간 되시는 분 내가 알고 있는데 같이 오셔가지고 그런 일을 같이, 왜 그러냐면 그 이상문 3동의 그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들 그렇고 힘들게 어려우신 분들 참 많은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뭐 얼마 안 돼요. 갈비탕 5팩 이게 드리는 건데 그게 뭐 얼마나 그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거나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드리는데 그걸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교회가 뭐 딴 게 아니라 뭐 그분들에게 뭐 돈을 뭐 떼돈을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뭐 그거 아닌데, 방문해서 그리고 그렇게 가서 그분들 손 잡아드리고 그렇게 나눠드리는데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기쁨, 그냥 작은 기쁨. 그냥 삶에서 이러한 기쁨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런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잖아요. 와가지고 근데 교회에서 왔다고 하고 그걸 드리는데 그걸 또 반갑게 맞아주고 어느 교회냐고 물어주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우리 이광희 목사님하고 또 우리 사모님도 오셔가지고 애까지 업고 오셔가지고, 물론 유모차 태우고 같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집은 아니었지만 같이 했는데, 사모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이광희 목사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자기 너무 좋대. 그래서 사모님 뭐가 좋은데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게 너무 좋대. 너무 좋다고 막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들으니까 저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함께 이게 성도들이, 사모님이라도 이렇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좋다고 하는 거를 들을 때 제가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게 얼마나 좋으실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지금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로마라는 이 외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전파됨을 이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너무 기뻤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게 기쁠 수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일을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으로 인한 그 기쁨들이 우리 안에서
용수 넘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적용해 보자면, 자, 다시요. 그래서 여기 로마 교회, 지금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뭐예요? 전파됨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로마 사회 속에서 분명히 그 가정 교회들이었는데, 처음 이 교회들은 뭔가 그 세상 속에서 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 소리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번에 또 제가 그 아멘 서적이라고 수요에, 우리 다 기독교 서적 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멘 서적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죠. 그때 거기 이제 직원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책도 많이 사고, 우리 교회도 거기 책도 많이 사고 그러는데, 뭐 지난번에 어떤 그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여기 그 쌍문동에 이렇게 사는데 교회를 추천해 달라고 이제 이사를 왔는데 아멘서적 그 직원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그 직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 소개시킨 줄 알아요? 네. 어느 교회 소개시켰을 것 같아요? 강북우리교회 소개시켰다고. 아, 그것도 고맙더라고요. 여기 뭐 쌍문적이 여기 밑에 우주함교도 있고 많은데 왜 강북우리교회 소개시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강북우리교회를 소개시켜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참 그런 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그런 일들을 하고 하면서 저희 교회가 쌍문 3동을 많이 이렇게, 저희 교회가 쌍문 3동에 있으니까 이 지역은 우리 나와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우리가 책임지는 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어떤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의 책에 제가 읽은 건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신대요. 뭐냐면은 그 지역을 섬길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 할 때 과연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우, 그게 진짜 잘 갔어. 그 교회 정말 문제 많고, 이런 소리를 듣는 교회가, 아니면은 이 교회가 다른 곳으로 그 교회 이사 가면 안 되는데, 그 교회는 우리 동네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목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과연 이 쌍문 3동에서 우리 강북 우리 교회는 마치 로마 교회, 너희 믿음이 이게 온 세상이라고 하면 그 큰 온 세상은 결국 로마고, 더 나아가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의 이 로마 교회가 그렇게 그 믿음이 전파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에게 너무 기뻤다면 하나님도 기쁘신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 쌍문 3동에 이제 이 강북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지역에서 이런 로마 교회 같이 우리의 좋은 소식이 이 지역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잘 되고 있나? 잘 되고 있을까? 항상 이게 퀘스천이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저희가 꾸준히 여러분 가을이면 가을에 그 추석 나눔 상자며 또 이렇게 뭐 창립기념일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만 떡해 먹지 말고 나눠줍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그런 좋은 뜻을 또 같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매년 이게 벌써 한 3번 됐죠. 그렇게 섬기고 이렇게 했더니, 근데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사 왔어요. 이사 와가지고 쌍문 3동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난 기독교인인데 쌍문 3동에서 교회를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 직원들이 어떤 교회를 소개시켜줄까? 그게 저의 꿈이에요. 그게 딴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자리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쌍문 3동에도 교회에 안 다니시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데, 여러분 강북 우리 교회는 다 아세요. 다 아시고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거예요. 저희가 이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물질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되거나 같이 몸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이 지역을 섬김으로 이거잖아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이, 첫 번째는 이 쌍문 3동에, 여러분이 사는 지역이 쌍문동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쌍문 3동에 있으니까 이 지역에서 그런 좋은 소문이 퍼져 나갈 때, 여러분 그걸 누가 기뻐하겠냐고요. 나도 기쁘고 우리 성도님도 기쁘고, 여러분 그게 결국은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겠냐 말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런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우리 강북구리교회 될 수 있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크게 기쁘다 그래요. 그게 기쁘다. 예, 그게 기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볼게요.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뭐예요? 말하였다. 이 소리는 뭐 했다는 소리겠어요? 기도했다 그 소리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 아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또 이번 이렇게 변주를 해요. 내가 그의 아들의 어디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뒤에 가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복음의 능력을 맛본 자예요.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죠.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섬긴대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는요.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다 이런 뜻도 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다라는 그런 뜻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느냐? 뭐로 예배한대요? 심령으로 그랬어요. 내 심령으로. 원어는 푸뉴마티라고 나와 있는데 이 푸뉴마는 영. 이 푸뉴마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게 성령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쓰이면 이게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전신일 수도 있고 우리의 영일 수도 있고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이게 쓰인다면 성령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심령으로 이 말은 뭐냐면은요.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성경은 심령이라고 했지만 심령이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예전에 뭐 우리 요한복음에도 이제 이런 본문들을 이런 단어들 푸뉴마티 뭐 푸뉴마토스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푸뉴마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영인데 이거를 이제 이제 이런 단어를 썼어서요. 거기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그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전 성경에서 신령과 뭐로?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 지금 성경은 뭐예요?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 번역이 그러니까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예전에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할 때는 그러니까 예배하는 예배자의 어떤 그 중심에서 이제 그 번역을 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예배를 구성하는 성령과 진리, 말씀을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번역한 번역이라면, 근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그때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에는 예배자의 어떤 그런 태도를 강조하는 측면에서의 번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심령으로 난 소리는 그러니까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 그야말로 신령과 진정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요 예배를 하든지 그가 뭐 봉사를 하든지 섬기든지 그에게 있을 태도는요 항상 뭐예요? 심령으로.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였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주는 능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특별히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마음속에 품고 그 로마 교회에 가고 싶거든요. 만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는요 항상 하나님께 아직 가지 못했어요. 근데 뭘 하고 있냐면 항상 내 기도에서 쉬지 않고 너희를 뭐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도록 나는 항상 내 기도에서 너희를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요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서를 보면은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전서도 그렇고 후서도 마찬가지 빌립보서도 그렇고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들 교회들을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저는요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기도 리스트가 있었을 것 같아. 그가 지금 이 로마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로마 기도만 놓고 기도했겠어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 교회들을 놓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내가 쉬지 않고
빼먹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그런 리스트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럼 질문, 여러분들의 기도에서 내가 빼먹지 않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기도 리스트가 있습니까? 이게 있고 없고가 너무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예, 나의 기도에서 내가 정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정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쉬지 않고 빠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러한 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내가 알기 때문인데, 그런 복음의 능력이 나로 인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그런 기도 리스트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영혼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정말 쉬지 않고 우리도 내가 품고 정말 기도하는 어떤 선교지의 기도일 수 있고요.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꿈, 복음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꿈을 꾸면서 내가 쉬지 않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있을 때 여러분 뭐가 달라지느냐?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의 스케일이 달라진다 그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은 로마 교회를 품고 기도했을 때,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가고 싶어 라고 기도했을 때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안 가요? 여기는 잘 모르세요? 갑니다. 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로마에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길이 열리는 거는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냥 뭐 하늘에서 떡이 똑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나의 어떤 기도 리스트. 여러분들 그거 하시고 만드시기를 바래요. 요즘 뭐 이렇게 스마트폰 좋잖아요. 언제든지 갖고, 이게 좋은 게 어두운 데서 보고 기도할 수도 있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쉬지 않고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훈련 훈련하시는 분들 10분 기도하는 거 여러분 지금 하십니까? 텐텐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면은 왜 기도 시간이 짧겠어요? 기도 시간이 규칙적으로 뭐 월요일은 어디, 화요일은 어디, 수요일은 어디, 그것만 계획을 잡아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 부서도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항상 쉬지 않고 유치부를 위해서, 뭐 유소년부를 위해서, 청소년부를 위해서, 뭐 전도회를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찬양팀을 위해서, 저를 빼먹지 말아 주세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런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뭐예요? 구하노라요. 구하노라.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보세요. 항상 9절에서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예요. 항상 쉬지 않고는, 그러니까 기도가 사실은 습관이 돼야 된다 그 소리예요. 항상 쉬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기도의 루틴이 생겼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루틴 만드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운동을 좀 이렇게 루틴을 만들려고 해보는데 운동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혼자는 안 되는데 누군가 날 끌어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이게 쉽게 되는데, 자,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이게 항상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처음엔 그게 힘들어요. 그래도 기도가 의무 같고,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서 지금 풍성한 삶의 첫걸음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주기도문 그 과를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했죠? 하셨죠? 그래서 그거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첫걸음에서 이 텐텐텐 훈련을 놓치면 여러분 제자 훈련 꽝이에요. 꽝. 첫걸음에서는 그 훈련을 습관하는 거예요. 습관을 들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자하고 같이 습관을 같이 연습하고, 그래서 그 맛을 익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맨 처음엔 그게 의무로 다가가는데, 그게 기도가 됐건 말씀 묵상이 됐건 뭐 성경 통독이 됐건 뭐가 됐건 이게 의무로 가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게 어느 순간인가 기쁨으로 바뀌는 때가 있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해 모두가 하나님 이거 내가 이거 정말 원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맨 처음에 기도는요, 애들 기도.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의 기도가 있고 성장한 청소년기의 기도가 있고 장년기의 기도가 있고 기도의 성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뭐냐면은요, 10절에서 이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나 로마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는데 그렇게 항상 쉬지 않고 로마를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로마를 가긴 가는데 뭐가 보이냐면요,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네. 로마를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요.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로마를 가야 하기를, 사도 바울이요,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하면서 그건 로마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가고 싶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가고 싶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비행기 타고 선교단을 이끌든지 해서 편하게 좋게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게, 여러분 바울이 로마를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뭐의 신분으로 가는 줄 아세요? 사도의 신분으로 가요? 여행객의 신분으로 가요? 뭐의 신분으로 가요?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이거 너무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은데 포승줄에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선을 타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깨달았을 거예요. 뭐냐면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뜻대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거를 놓고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보였을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은요, 우리가 뭐 어떻게 로마를 가는 걸 그러니까 이 상황, 내가 왜 이 죄수선을 타야 되냐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적어도 하나님, 못해도 이코노미석은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비즈니스석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있어 죄수선은 뭐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배를 탄다는 건 아무나 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값이 요즘 말로 하면 비행기보다 더 비쌌어요. 그런데 죄수로 가니까 여러분 뱃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네. 뱃삭이 없었어요. 뱃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요, 유대에 있다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배 타고 출발해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는데, 지금 이 유대 지역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이려 테러 결사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디서 테러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바울을 죽일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보호해줘? 누가 보호해줘요? 로마 군인들이 보호해주잖아요. 죄수니까 황제에게까지 안전하게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그 뜻 안에는요, 이런 거예요. 내 뜻하고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내 시간표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내 계획과는 완전히, 나는 로마를 가려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복음 안에서 그렇게 기도가 루틴이 되면서 그에게 열리고 보이고 깨닫게 된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는요, 그냥 한 번 기도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야말로 기도의 어떤 분량이 차야지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거를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 그 소리예요. 기도의 처음 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거 신기한 거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이것도 막 들어주셔, 막 이런 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의 양이에요. 양이 찰 때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양이요,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제일 중요한 건 내 뜻이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내가 바라는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는요, 우리가 이거를 배우려고, 예? 이거를 내가 정말로 경험하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주어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신묘막측한 오묘하고도 놀라운 신비한 일들은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되고 떼굴떼굴 구르셔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애걸복걸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익혀가는 여러분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거를 경험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에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뭘 주고 싶었느냐? 11절 읽어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려. 별표 치세요, 여러분. 이 11절이 로마서를 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게 가기를 원하느냐? 첫 번째는 아까 봤죠. 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된 이 바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질문. 여기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질문. 이 어떤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이거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큐티할 때 이거 밑줄 긋고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게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시면 안 계세요? 이거 뭘 것 같아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지 뭐 해준다? 너희가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견고하게 된다, 능력을 얻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성도 중에 여러분 저한테 물으셨어야 돼요. 목사님, 이게 어떤 신령한 은사가 도대체 뭐예요? 근데 한 분도 안 물어보시더라고. 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뭐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네,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면 답이 로마서는요, 꼭 수분 그림 찾기 같아. 답이 로마서 안에 다 있어. 15절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전하기를 원하노라? 뭐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이었어요.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토록 그의 삶에서 정말 그가 경험하고 맛본 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전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럼 여기서 이 질문 다시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로마 교회는 복음을 모르는 교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교회였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8절에서 너희들의 그 믿음이 이미 어때요? 세상에 어떻게 널리 전해졌어요.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겠죠. 그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백성이 되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로마 교회는 복음을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뭐예요? 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을 거예요. 알았으니까 믿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뻐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질문. 근데 아는 교회인데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복음은 진짜 생짜배기,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근데 왜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미 세워진 교회에 왜 복음을 전한다고 하죠? 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에? 그지?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거 여러분, 복음은요, 처음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복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겁니다.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들도요, 성도들도 또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복음은요, 한 번 듣고서 복음은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은 우리가 제대로 듣고 또 듣고 그거를 알면 알수록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어떠해진다고요? 아까 11절 너희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마서를 쓴 목적이 결국 이 로마 교회의 주류 세력이 지금 헬라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헬라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은 그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메인 스트림이에요. 주류예요, 주류. 예전에는 유대교회에서 유대인의 예수님을 믿었던 이 유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들이 주류였는데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그 헬라,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주류가 되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하고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참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본성. 끼리끼리 모인다 그 소리. 끼리끼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에 여러분 복음은요 끼리끼리가 아니죠. 막힌 담을 허물고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그런데 왜 이게 하나가 안 될까? 여러분 복음이 다시 들려줘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막힌 담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 되셔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그 모든 막힌 관계들, 끊긴 관계들, 상처난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밥 사준다고 뭐 선물 준다고 그게 아니고요. 어떤 선물을 줘야 되느냐? 이 신령한 은사, 예? 신비한 은사, 신기한 은사 이걸 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하고 신비하고 능력 있는 그 선물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다시 한번 오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로마서를 또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로마서 복음을 듣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식어집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은요. 복음이 식어져요. 그러므로 항상 내 안에서 이 복음이 항상 따끈따끈, 예? 아주 항상 이렇게 그냥 딱딱 굳어버린 복음이 아니라, 예? 여러분 찐빵 있잖아요. 찐빵, 호빵. 예? 이 찐빵이요, 딱딱 굳으면은요, 맛대가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 호빵 있잖아. 이게 말랑하니 이렇게 따끈따끈하니 여러분 그럴 때 막 먹고 싶고 탐스럽고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복음이 여러분 가슴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럴 테니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나와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요 헌금하는 것도 귀한데 어제 나와가지고 시간 나가지고 포장하는 것도 귀한데 근데 처음 하려면 남의 집에 가서 막 문 두드리고 이거 전해주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해보면 가서 그 집에 아실 거예요 내가 정말 시간만 많았으면 어떤 할머님은요 집에서 밥을 먹고 가래. 내가 정말 먹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 많이 했는데 뭘 줄 게 있어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정말 이 마음이 그런 거 볼 때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할 때에 이게 오는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잘 따지고 얼마나 근데 그 얼마나가 결국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 그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의 문제는 복음을 알긴 아는데 이게 왜 하나 되지 못할까? 이게 왜 섞이지 못할까? 그러니까 이게요 복음이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순모임에서도 그렇고요. 전도에도 그렇고 찬양 여러분 복음이 빠져버리면은요. 그 모임이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면은요. 그 공동체는요. 냉랭해집니다. 예. 그냥 가도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그 딱지표가 붙었기 때문에 그냥 모이는 거지. 근데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나면은요, 막 같이 주의 꿈을 꾸는 거예요. 같이 막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하고 싶고, 같이 뭔가 선교를 가고 싶고, 같이 이 선한 일에 막 하고 싶고, 같이 뭔가 기도자에 나가고 싶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게 주신 도전이 뭐냐면. 박연 목사, 지금 우리 강북 우리의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니? 이런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래 우리 항상 7월 둘째 주에 종강하는데 이번에는 첫째 주에 종강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들으시라고. 아시는 분들도
이걸 내가 정말 내 입으로 이게 막 감격이 돼서 막 이걸 전하고 싶고 나도 이걸 막 누군가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차 마시면서 같이 이 복음을 정말 알려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생기면은요, 여러분의 삶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회사든 학교든 막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걸 막 전하고 싶은 거지.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내 삶을 붙들고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나의 말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이 이 복음에 포커싱 돼가지고, 예, 이렇게 되는데, 복음을 알지만 그것이 내 삶에서 감격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게 녹아져 있지 않고 이게 없으니까 전도도 안 되고, 아니 할 마음도 없고, 아니 용기도 안 나고, 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월 둘째 주에 여러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여러분 다 들어오실 거죠? 아닌가 보다. 여러분 다 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행복함, 나이 상관없고, 여러분 신앙의 연습,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내 안에서 정말 이 복음이 살아 있는지, 정말 이 복음이 정말 내 안에서 막 전하고 싶은 이러한, 예? 이 감격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게 없으면 여러분 빨리 불 붙이셔야 된다고요. 불 붙이셔야 된다. 불 붙이셔야 된다. 그래서 자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도 별표 이건 2개 쳐놔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이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되는 거, 신령한 은사를 내가 전해줘서 너희가 견고하게 되는 게 바울의 소망이잖아요. 꿈이잖아요. 바람이잖아요. 근데 12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는 그러니까 견고하게 되는 것은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뭐로 말미암아? 믿음. 이게 뭐에 대한 믿음이겠어요? 앞에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신령한 은사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하면 뭐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이겠죠. 그죠? 그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이거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있는데 복음을 다시 전해줘서 그들을 견고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목적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그렇게 해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뿐만 아니라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너와 나 어떻게? 피차. 뭘 얻기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을 내가 전할 때 이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도 그 복음의 감격과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더욱더 견고하게 되고 안위함을 얻게 된다, 그 소리예요. 복음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함께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견고하게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복음은 내가 전하면 전할수록 사실 누가 더 견고해질까요? 전하는 사람이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교의 원칙이 돼요. 선교는요, 내가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하나님의 꿈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령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 전도도 마찬가지네요. 꼭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목사가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나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려요. 제자 훈련을 담임 목사하고 교육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누군가를 양육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순장님들은 지금 그걸 하고 계세요. 같이 이렇게 많이 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복음을 집중해서 누군가와 함께 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복음, 이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그럴 때 한 가지 분명한 건, 제가 논문 썼잖아요. 내가 이거 실증적으로 그걸 연구했잖아요. 사람 만나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평신도들을 만났더니 목사보다 더 나은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소리예요. 왜 나으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는데 여러분들은요,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야말로 삶의 전투 같은 그러한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세상에서 뒹굴고 있는데 나도 뒹굴고 너도 뒹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복음으로 같이 믿음을 서로 나눌 때는 피차 뭐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안위함을. 왜요? 목사님은 뭐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해봤습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회사에서 그렇게 막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복음을 통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예? 이거를 전할 때 목사 배는 훨씬 더 그 능력들이 나타나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원리가 제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피차 서로 믿음으로 안위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 안에서는 어디예요? 순모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순모임 안에서 피차 서로 믿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해요. 이게 없으면은요 안위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견고해지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 혼자 성경 읽고 해도 성장이 있어요. 외국에서. 근데 중요한 건 내 신앙에 머물게 돼요. 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본 요 틀, 요것만 봤는데 신앙이 하나님이 요 틀 안에 갇히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그렇게 일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만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요. 어떤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을 놓고 기도하더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까지만 그냥 맞춰야 될 것 같아요. 13절. 그래 많이 왔다. 그죠? 이제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가겠네요, 여러분. 자,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다요. 여기서 여러분 질문. 성경에서 이런 거를 동그라미 쳐놓고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묵상하셔야 된다 그 소리예요. 뭐냐면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이 열매가 뭐예요? 지금 이게 은유란 말이에요. 은유, 비유란 말이에요. 은유란 말이에요. 은유. A가 있는데 그 A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B를 가지고 지금 A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B가 뭐냐면 열매인데 그럼 진짜 말하려고 하는 A가 뭐냐고. 열매가 뭐냐고요. 에? 뭐겠어요? 누구 말했는데 지금 뭐라고요? 그 다음번에 말씀하신 분 누구? 뭐? 전도 누구 말씀하셨죠? 네, 환청이 들렸나? 여러분 여기서의 열매는 뭐냐면요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꿈꾸는 건 이거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꿈꾸는 건 제가 돌아온 주일날 설교할 건데 예수님이 꿈꾸는 거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내내 뭐 하셨냐면 결국 뭐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전도,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을 세우는 건데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병을 고치고 했지만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셨어요. 초점. 많은 사람들 중 가운데 주님께서 초점을 맞추셨던 그 사람은 몇 명? 누구에게? 12에게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러면 이 12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들 제자 이렇게 말해요. 제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남겨놓은 거는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이 제자들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남겨놓으신 것이 제자들이에요. 즉 예수님을 닮아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고? 지키게 하라. 그게 제자를 만드는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그토록 애쓰시고 그토록 했던 거는 그 제자들을 세우신 거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꿈꾸시고 바라시는 것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럼 제자들만 그렇게 세워놓고 끝? 그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이 꿈꾸는 게 뭐냐면 바울은 복음으로 사로잡히니까 그의 삶의 관심과 관점과 모든 것이 예수님처럼 돼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들 로마 교회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신령한 것을 나눠줘서 바울이 꿈꾸는 건 뭐냐면 이제 그 로마 교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똑같이 뭐를 만들어내는 거?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거.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러한 복음의 능력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흘러갈 수 있는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영혼의 열매. 여러분 그게 이거란 말이에요. 풍성한 삶을 뭐하는 교회. 이게 주님의 꿈입니다. 예. 적어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성도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성도가 되려면 적어도 이 꿈을 품고 여러분의 기도 안에 하나님 우리 강북우리교회가 진짜 풍성한 삶을 우리만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행복한 모임에까지 항상 쉬지 않고 이게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의 은사를 주신 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그런 풍성한 삶을 전수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가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제가 은솔에게도 고맙고 달마 형제도 고맙고 다 고맙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맨 처음에 교회 왔었을 때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좀 음악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 세션 밴드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왔는데 처음에 이제 부임했을 때 그때 이제 피아노 이 악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아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찬송가로는 피아노가 얼마든지 가능해. 근데 제가 영광송이 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예.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도 권사님들도 막 영광송하며 같이 손을 하나님께 향해서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경험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찬양으로 힘있게 선전포고하면서 나아가는 이 찬양의 예배가 얼마나 예배를 힘있게 만드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분들 중에 뭐 여러 가지 것들 예배하지만 이 영광송에 대해서 되게 너무나 은혜롭고 축도하신 말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 세션이 있어야 되는데 맨 처음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실까? 그래가지고 내가 수술을 해가지고 그때 이 송하일 그때 형제 청년이었는데 송하일 그때 전도사가 되었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잖아요. 송하일 기억하세요? 우리 권사님 기억하실 텐데 그게 예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그 메인 반주자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신학을 하고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한번 반주 좀 해달라고 했던 사람을 끄집어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송하일 우리 그 지금 목사님 하여튼 그분은 피아노 하나라도 얼마든지 가능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좀 기타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드럼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달마 형제가 들어와 있고 여기 기타가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제가 진짜 하나님께 꿈꿨던 건 뭐냐면요. 제가 원래 옛날에 꿈이 지휘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 미국 갔어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이 찬양을 되게 잘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는요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풀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했다만 해도 그때는 지금은 풀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그때는 오케스트라가 없었거든요. 그냥 몇 개 악기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한 그게 아니고 그냥 바이올린하고 첼로하고 한 몇 분 이렇게 실력같이 이렇게 앙상블로 있었는데 세상에나 남가주 사랑이 왔는데 이게 풀 오케스트라에 거기서 막 팀파니를 치는 거예요. 팀파니 푹 짜자자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우리가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도움을 주니까 예배 시간에요 막 영광송이요 영광이 안 될 수가 없어. 영광 그냥 앉아 있는 것만도 막 그 영광송이요 풀 오케스트라에 막 이 팀판을 치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런 예배를 저도 한번 어떻게 내가 목회하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팀판이가 아니라 건반 하나 있으면 좋겠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있었고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기타가 들어와 있고 드럼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도 여기 우리 안 헷갈려야지 우리 한샘 형제가 앉아 있는데 바이올린 소리 들으셨어요? 예배할 때 바이올린 소리. 우리 그때 원로 사모님 그때 소장할 때도 형제가 바이올린을 전공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한번 이렇게 바이올린을 하는 게 신뢰가 되지 않겠냐. 무슨 신뢰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장례식장 와서도 바이올린 해줬고 지금 그래서 지난 우리 1, 2부 했는데 이 바이올린이 또 이 찬송가가 또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찬양하면서 전 소름이 돋았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내가 구했는데 그러니까
물론 나의 뜻은요 한꺼번에 다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럼 여기 있지도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 그치? 기도는 이제 첼로하고 풀로만 들어오면 이 앙상블이 딱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찬송가 할 때는 얼마든지 이게 피아노가 이게 너무 은혜로울 것 같은데 언젠가 하나님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뭐냐면 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은사와 사역대로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할 얘기 너무 많아요. 주방팀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지금 우리 선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속에 갖고 있는 난 어떻게 이게 펼쳐지고 보따리가 펼쳐질지는 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이렇게 사람을 불러주시고 하나씩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열매를 맺게 하심이 놀랍더라는 거죠. 시간을 보니까 끝내라는 시간인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내가 감격하고 항상 쉬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을 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주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흘러갈 수 있는 내가 그런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겠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0